감사, 참된 감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지닌 사람과 불평의 습관을 지닌 사람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지닌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거기서 감사할 제목을 찾습니다. 불평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는데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을 만나도 결국 불평입니다. 감사한다는 건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불평한다는 건 상처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도대체 그 소중한 마음에 어떤 걸 채우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마음에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면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면 그러면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은 원망할 일들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할 일들을 계속 주십니다. 왜냐? 말한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내 입술에서 끝맺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기독교 신앙에 맞는 태도가 아닙니다. 농담으로 원불교 신자만 원망 불평교 신자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진정한 복은 변하지 않는 복은 바뀌지 않는 복은 굴곡이 없는 복은 원망과 불평을 내 입술에서 끝맺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내 마음에 내 입에 감사를 가득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내 감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낸시 레이 드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설교자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피터 커밍스가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장을 맡게 됩니다. 그는 단장을 맡은 다음에 $500 이상 기부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필로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의 감사 편지를 받은 사람 중에 허드슨 백화점의 상속녀였던 메이리 웨버 파커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유한 사람들만 가는 최고급 초호화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의 오케스트라가 생각이 나서 5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그런데 친필 감사 편지를 받자, 그리고 그 감사 편지에 당신의 기부가 이 오케스트라를, 이 교향악단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그러한 친필 편지를 받자 감동하게 됩니다. 2주 후에 그녀는 다시 5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그러자 단장이 딸이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딸을 방문할 때에 감사의 인사를 직접 하러 오겠노라고 또 친필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읽고 다시 감동한 이 여자는 5년 동안 매해 5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녀가 약속한 기부액은 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을 낳습니다. 감사는 감동을 낳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일들로만 가득 차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고, 그리고 천국의 풍성함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느냐에 따라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잔치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은 늘 잔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잔치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와 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복 주시는 분을 알아야 복이 계속 공급될 거 아닙니까? 복을 받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감사 인사를 하면, 엉뚱한 곳에 가서 감사하면 그 복이 계속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드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편집장은 마빈 올라스키입니다. 어느 날 성공한 무신론자 작가와 무신론을 믿는다고 해야 되나요? 무신론도 신앙이니까 믿는 거네요. 무신론을 믿는, 그리고 성공한 한 작가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작가는 최근에 해변으로 휴가를 갔었는데 바닷가를 거닐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긴장감을 풀어주는 파도의 리듬, 그곳에 에워싸여 정말 평생 처음 느꼈던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올라스키가 그 작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셨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하셨습니까? 그 말에 작가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준 제 책을 사준 독자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또 저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이나 제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작가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 바다는 독자들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아내도 바다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가 편안함을 느끼게 했던 그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망적인 우리의 미래를 십자가의 은혜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위대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혜시편으로 참된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감사를 드리는 법에 대하여 함께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감사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감사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던진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1월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단기 선교 갈 때 아이들 선물로 이 플라스틱 비행기를 준비해 갔어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날리면서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감사는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돌려주시겠지? 이런 계산이 있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기에 그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쓴 책 탕부 하나님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떤 농부의 밭에 아주 커다란 당근이 났습니다. 너무나 큰 당근이어서 농부는 그것을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근을 재배해 보았으나 이렇게 큰 것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왕은 농부의 본심을 알아차리고 크게 감동합니다. 그냥 돌아가려는 농부에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실로 땅의 훌륭한 청지기로다. 그대 땅 옆에는 내 땅을, 그대 땅 옆에 있는 내 땅을 그대에게 하사하니 거기서도 농사를 짓도록 해라. 농부는 왕의 명령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왕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그 왕의 말을 몰래 엿듣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왕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당근 하나를 바치고 저렇게 커다란 땅을 얻었으니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왕께 바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튿날 귀족은 아주 잘생긴 검은색 말 한 마디를 왕께 바쳤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사육해 보았으나 이렇게 튼튼한 말은 처음입니다. 제가 폐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왕은 귀족의 본심을 알아차리고 고맙소,
그리고 말을 받고 그냥 귀족을 돌려보냅니다. 귀족은 당황합니다. 어리둥절해서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그 농부는 당근을 나한테 바쳤으나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바쳤다네. 온전한 감사에는 이기적인 마음과 계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마음을 다해 찾아내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참된 감사는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꺼낼 수 있는 모든 감사의 이유들을 다 꺼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만히 있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평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감사한 마음이 막 물밀듯이 밀려온 적이 있습니까? 감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끊임없이 은혜를 찾아내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해내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노동의 결과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열심히 은혜를 찾아내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2010년 9월 8일 레이디 엘짐이라는 배가 미시시피 강에서 침몰했습니다.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가서 무려 17명을 구해냅니다. 나중에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스펜서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구해줬는데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잘 보면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걸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본성이 타락했기에 우리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상처는 오래 기억합니다. 감사는 상처는 십자가에 맡기고 은혜를 찾아내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은혜를 찾아내고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서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은혜를 위한 마음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참된 감사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할 때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은 사하흐입니다. 뜻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절한다는 말은 배추 물을 절이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절이는 것, 나를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내가 한 수고와 내가 한 헌신이 작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이 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써서 식구들을 돌봤는데 나의 수고와 헌신이 크면 감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귀함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자꾸 과장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안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하려면 이런 습관과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것도 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또 돕는 자들도 붙여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말씀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또 제가 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저한테 많은 성도들이 시간을 양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 한 편의 설교가 저의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그 설교가 부족했다면 그건 전적인 저의 책임이고 그 설교가 참으로 은혜로웠다면 그건 수많은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번째 참된 감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또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덕분입니다.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뜻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마가 값없이 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값없이 기저귀를 갈아주듯이, 값없이 재워주듯이, 그렇게 값없이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살아가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 충성스러운 태도, 한결같은 태도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셨고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덕분에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성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지키고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감사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까? 늘 큰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부담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에게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하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채우고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줍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가서 목욕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온 부하들이 간청을 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강에 7번 목욕하게 됩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찾아내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습관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려면 반드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끝맺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훈련하지 않아서입니다. 훈련하려는 생각을 마음에 갖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이기적인 마음과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최대한 찾아내고 발견하여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덕분에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요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계속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